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넓은 지역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넓은 지역을 포함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본 또 본 바가 있는 도시가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저는 이제 터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좀 더 익숙해서 터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수도인 앙카라 그 지역, 그 근방 일대를 말하는 곳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비시디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바울이 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순수 100%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여러 이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평안하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는 돌을 맞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던 적도 있었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평안하게 사역했던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또 전에서 그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어떤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한 교회가 바울에게는 참 소중하겠죠. 마치 자기가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낳은 내 자식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낳은 내 자녀들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 또 한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자기가 낳은 자식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편지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약간 분위기가 사뭇 좀 진지하고 엄숙하고 좀 바울의 격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에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였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일들을 향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말로, 순진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런 좀 격앙된 표현과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 교회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들어오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말들, 자기의 교리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어져 있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내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 편지를 간곡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읽었던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4절 말씀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소식, 이 말, 이 교리를 그냥 단지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된다. 여러분, 지적 동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지으신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다. 내가 지었던 모든 교회가 내 능력과 내 힘과 어떤 내 말재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의 말 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진리를 믿게 되었고, 너희가 옛 과거로부터 모든 그릇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도 체험했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성령께서 그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이고 좀 더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교리를 믿고 이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것이 다 그 어떤 종교들보다 정말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교회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들로 인하여서 그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성령도 다 체험했고 이것이 진리인 것도 알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이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였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제 경험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따라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 감사한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글쎄 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떠오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한 사람이고 위태위태한 사람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참 온전하지 못한 생각도 마음도 불완전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이유를 묻기보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모든 걸음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으로 그냥 읽기만 하던 그냥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겠죠. 저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 벅차오르는 그 어떤 저의 죄성,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 그 기쁨이 제 안에 막 올라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든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려서 목사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쭉 온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을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일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빚진 자이죠.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제가 뭔가 갖고 싶어서 제가 선한 일을 한다, 아니면 목사로서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내 몸이 부서져라 제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한다, 이러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갚아지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시편 49편 7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49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몸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시편의 기자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값으로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제 영혼을, 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혼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그 값은 한 푼도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혹시 이런 것인가? 그 마음속에, 그 동기 안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고 한다면, 봉사를 한다면,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교리와 말대로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에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거짓 이단에 어떤 현혹되어진 그 말들에 그들의 마음이 넘어간 것이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하며 여러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구속에서부터 오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아야 되는 것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런 뭔가에 빚진 자의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은혜를 그냥 한없이 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선물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통을 따라야 된다든지 유대인들이 따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거짓된 목소리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질되지 말아라. 그들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곁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명한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컵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냥 복음, 순수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다. 물 맛이 나겠죠. 이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이것이 물에 녹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뭘로 보이시겠어요? 처음 따랐던 그냥 그 물이죠. 근데 이것은 물입니까 아닙니까? 소금물이죠. 여러분 이것이 변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죄송합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복음 같지만 여러분 마셔보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과 거짓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에 여러분 결국 열매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게 되어지고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그 자유를 복음도 사도 바울도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인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인데, 여러분 변질된 어떤 가르침을 여기에 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그들의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은 너희를 그들의 종 삼기 위해서 전하는 변질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케 하고 있는지, 세상에 그릇된 모든 것들로부터 여를 방어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여준 이 복음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니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여주는 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전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유사하고 비슷하고 좋은 말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어떤 것을 더 첨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복음도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개혁자라 말할 수 있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2000년이 지났고 또 루터와 칼빈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고 508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이단들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사람과 세력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변질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고는 계속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염려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복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여러분 이 루터나 칼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여러분 자기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었던 것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안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자기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말 번민하고 고생하면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서 수고를 하였지만
자기 안에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였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짓들이 눈에 보게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개혁은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물론 그것도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그 변화의 시작은 내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개혁이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여러분 거짓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정말 용감하게, 두려운 일이죠. 그 거대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정, 그들의 부패,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된 신학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변해야 되고,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용감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 새로운 이 기존에 있던 폼들이 또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가치와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자기의 신앙에 잘못된 것이 보일 때마다 항상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부터 시작되어진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개혁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개혁을 먼저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용기 있는 그런 생으로 믿음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